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은 청년부를 맡고 계시는 정도연 목사님 나오셔서 Teach of Glory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펼쳐지고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기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사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오래도록 총리를 지냈던 마가렛 대처라는 이 분이,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얘기를 세상 가운데 히트를 쳤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말을 바꾸게 한다. 그 말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행동은 오래 계속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바꾸고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광이 우리를 집어삼켰고 영광에 의하여 모든 일들이 감당하게 되어진 영광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를 휩쓸어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삶 전체가, 인격 전체가, 그리고 습관이, 그리고 그 습관이 또 아닌 행동이, 그리고 말이, 생각이 이미 바뀌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아니고 영광에 휩쓸리고 영광에 붙들리고 영광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교사들은 여러분 말뿐 아니라 생각뿐 아니라 행동과 습관과 그의 삶 전부가 영광에 휩쓸려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하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 교사가 되어져도, 올해 처음 부장이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읽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등장하는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저는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에서 출발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아멘. 교사님들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실랍니까? 옆 사람한테, 앞 사람한테, 뒷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가득해 밀려오는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당신은 영광에 의하여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당신이 맡고 있는 그 일은 영광된 직분입니다. 당신이 맡고 있는 그 일은 세우고 살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만 가지고 보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지구멍 찾아야 돼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나도 너도 우리도 축복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거예요. 세우고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하여 함께 부름받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어색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으로 하늘로부터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진 우리는 입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몸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칭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칭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 여러분 본문을 중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뒤에 있는 성경 구절 다 찾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사님들은 메모만 해주십시오. 앞에 있는 내용을 말고 성경 구절만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를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심령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게으르고 게으른 내가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본받던 내가 어둠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게임의 문화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인 즐거움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 생각뿐 아니라 몸뿐 아니라 삶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달라져가고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차원, 창조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란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칭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새 창조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힘이 뭐라고요?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어떤 영광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고 피를 뿌려 영광의 본체이신 그 자리를 여러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말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낮고 낮은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여러분 영광의 직분으로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이 영광스러움은 교사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삶으로 설명해내야 돼요.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양육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율법의 완성인 모세, 예언과 선지자의 완성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영광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변화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인 모세와 예언의 완성이신 엘리야와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이 세 분이 함께 하는데 거기 누가 동행합니까? 제자 대표가 동행하면서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끝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라고요. 시작도 끝도 뭐라고요? 영광. 여러분, 천군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뭐밖에 찬양 안 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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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여러분, 영광이 16번 나와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곡조 있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당신은 영광에 휩쓸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의 존재다. 이 대목에 교사님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영광에 휩쓸려서 휩싸여서 이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영광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조직력이 이끌어가고 시스템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추구점이 달라지는 사람들로 바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어떤 광경을 통해서 보느냐면 영광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그 분명한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정리합니다. 임재의 큰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면 예배와 사역과 삶을 통하여 설명되고 증거됩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영광이 없어요. 사역하지 않는 현장이 없는데 영광이 없어요. 영광을 맛보려면 예배해야 돼요. 영광을 맛보려면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영광의 여러분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었으면 삶 가운데서 살아내셔야 돼요. 숨고 잠수 타고 안 하고 던져버리고 귀찮고 게으르고 나태한 곳에는 영광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시스템이 없다? 그것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영광 자체가 게으름을 이깁니다. 영광 자체가 조직을 이깁니다. 아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교사님들은 믿음으로 아멘을 좀 해주십시오.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우리의 게으름을 이깁니다. 아멘. 영광이 우리의 어설픈 조직력을 이깁니다. 아멘. 영광이 나 안에 있는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함께 휩쓸려 나아가야 돼요. 꼭 보면 한두 사람 빠지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지 몰라요. 어설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지식이, 조그만 어떤 경험이, 조금의 어떤 남들보다 다른 어떤 잘한 어떤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성을 파괴시켜요. 보세요.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세,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의 제자, 이게 어디로 펼쳐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통하여 펼쳐져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들을 감당해요. 왜 베드로일까요? 영광에 휩쓸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원래는 사울이 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영광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교만했던 사울이 겸손한 바울이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영광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면 베드로가 베드로 됩니다. 바울이 바울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못난이들이, 찌질이들이 영광의 그 복음에 붙들린 바가 되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지적질하고 이야기하면 다 주눅 들어요. 저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 얘기 계속하면 숨을 곳만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보세요. 영광의 큰 임재가 임하니까 예배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사역 가운데 놀라운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이 일어나요. 양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던 교회가 여러분 임계점을 돌파하고 하늘을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디옥으로 13교회로 흩어지고 로마까지 나아가고 서바나까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역사가 증거되어집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영광신학이라고 합니다. 많은 목회학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은 이걸 영광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에 붙들리기만 하면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나온다. 영광에 사로잡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영광에 사로잡히면 여기가 저 사원이 여러분 부정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덮어두고 막 그런 게 보이도 막 다 그냥 우겨 싸고 다 그냥 덮어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광의 복음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장적으로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영광에 의하여 헌신되어지게 될, 헌신 좀 하세요. 이게 아니고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어제 교사들이 함께 모였지만 보통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이 영광의 실체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감화하고 감동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딴 방법이 아닌 오직 영광의 임재를 구하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경쟁력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방법에 있지 않아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한다, 저 교회는 이렇게 한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한다. 방법론이 아니라 초점에는 뭐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열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그 일들을 해요.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청년부 리더십 양육을 하면서 툭 던졌는데 아니 청년들이 바로 오늘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순종을 한다고요? 제 정도 나이 되면 이 청년들이 멋진 말을 붙입니다. 꼰대라 그럽니다. 생긴 게 꼰대처럼 생겼잖아요. 그냥 꼰대 갑니다. 꼰대. 뭐 말을 해도 꼰대예요. 그런데 순종을 한다고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조직과 힘에 의하여 되는 게 아니라 영광에 사로잡히면 일들을 감당해요. 그 영광의 임재가 놀랍게 우리 안에 어떻게 열매 맺게 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 땅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나지 않는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오셔서 계산하신다.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이 여러분 저울로 달아보고 자로 재어볼 거다. 몇 달란트 남겼는지 계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그냥 그렇게 놀 수 없어요. 방학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청년부 예배하는 가운데 5일 동안 새벽을 깨우고 합심 기도한 청년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순종한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한 겁니다. 그 사람만을 돋보이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일에 동력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축복하며 박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학은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 시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 리더가 목사님 리더십 양육 마치고 나면 또 다른 강좌를 열어서 계속 양육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할 때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리더십 양육을 하고 나니까 할 때 하고 안 될 때 하고 일주일 동안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성령 하나님이. 또 하나는 전하는 자가 됩니다. 가르치든지 양육받든지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든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은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역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영광의 맛을 본 사람만이 영광의 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영광에 미쳐서 그 영광의 나를 이끄시는데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침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사님들 밑에 있는 성경 구절만 메모하셔서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미 성경 가운데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년부 친구가 지 통장에 돈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는 1,몇백만 원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돈 많네 이렇게 끝나기만 하고 말았는데 뒤에 이제 청년한테 도전을 던졌어요. 야, 리더십 우리 리더 수련회 하는데 후원 좀 해라. 후원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자랑하라고 통장에 돈 있냐?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 속으로. 그 돈을 가지고 심어라. 그 돈을 가지고 뿌려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 심고 뿌린다면 금방 말한 1,몇백만 원이 동그라미가 10개 붙을 줄 누가 알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심더라고요. 뿌리더라고요. 심고 또 심고 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정 식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을 겁니까? 말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믿는 자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의 증거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목숨 다해서 믿음만큼 반응하여 나아갑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셈을 따지고 계산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감동대로 그 일들을 아멘으로 감당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더라고요. 제가 열왕기 하를 강해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생긴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여 그대에게 진정한 실력은 겸손이다. 진정한 능력은 순종이다. 그런 구호가 생기더라고요. 강해를 열왕기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를 딱 넘어왔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느냐, 어떤 일에 기적이 일어나느냐,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스펙 있는 사람, 조건 있는 사람,
이런 저런 거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사렙다 가보를 들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볼품없고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더라고요. 올해 표예요.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내세우지 않고 이것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주일학교 3명인데 한 유년부는 대통령이 되고 한 유년부는 재무부 장관이 되고 한 명은 국방부 장관이 되어지는 행정권과 사법권 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광은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사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매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친구들이 오면 90도로 교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다.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를 보러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재무부 장관 될 사람이니까,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이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요.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예를 들게요. 박정희가 여러분 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됐느냐 하면 구미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여 전도사님이 박정희가 가난한 가정에서 나와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양말도 신지 못하고 여러분 막 놀다가 그냥 교회 왔는데 그 깨끗하게 닦아놓은 마룻바닥을 그 더러운 발로 팍팍팍팍 밟고 갔는데 어떤 놈이 밟고 갔어 이랬는데 저 박정희입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그걸 내가지고 와서 발 닦아주고 아유 그럴 수 있지. 때는 막 더럽고 깨끗한 게 뭐 있나 봐. 그냥 발 닦아주고 그냥 같이 예배했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박정희 이 말을 꿀밤을 주면서 이놈 새끼야 예배당에 양말도 안 신고 왔냐. 양말이 있어야 신죠. 거기에 야가 빡쳐가지고 선생님 내가 교회 가나 봐라. 교회만 안 다닌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되어졌잖아요. 히틀러도 그래서요. 초등학교에 히틀러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분 공격했는지 몰라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저는 이제 여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에 휩쓸리면 말이 달라집니다. 영광에 휩쓸리면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현장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지혜이시고 명철이신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일만 맡기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동력자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겸손해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나보다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가시니까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일을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실력과 능력을 탑재하여 영광에 이끌린 바가 되어 일들을 감당하되 목적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27장 23절에 있는 대로 네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초점은 맡고 있는 양무리의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목장 보고서를 빨리빨리 안 해가지고 이런 단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맡고 있는 양떼와 소떼에 있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보여줌의 여러분 양육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다음 세대 아카데미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부흥하는 유년부, 부흥하는 중고등부, 부흥하는 청년부, 부흥하는 교회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들은 제가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마음의 문 열라고 마음의 문 열어서 소통하려고 분홍색 옷을 입는 목사도 있지만 이상한 복장을 하기도 하고 매일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안 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고요. 물질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학교 앞에 가고요. 자기 반에 찾아가고요. 생일을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챙겨주고, 이거는 기술적인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마음의 문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 아까 제가 말했지요.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전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교사와 아이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유년부 사역을 하려고 아이들에게 밤을 구워줬습니다. 밤 구워주고 여러분 닭똥집 구워줬습니다. 이유는요. 로이하고 내가 마음 통하려고요. 에세리하고 마음을 통하기 위해 영광이 하고 여러분 저 영원히 하고 이래하고 딴 방법이 나이 많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제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연날리기를 같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딴 것 아닙니다. 뭘 떠나서는 없다고요? 현장을 떠나서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뒹굴어야 됩니다. 함께 그들과 여러분 소통해야 합니다. 저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은사적 현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탁월한 은사를 함께 함으로 일들을 행복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유년부 선생님들 대답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학생부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청년부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청년부 사역자가 설교하니까 청년부만 아멘. 다시 대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유년부 사역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조금 낫습니다. 학생부 묻겠습니다. 사역하고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청년부는 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십니까? 말씀 듣는 일이 너무 행복하십니까? 오후 예배까지 앉아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심의 비밀을 아신 거예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행복을 아신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함의 이 여러분 능력을 아신 거예요. 맛보신 거예요. 교사원 신예배를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함의 비밀을 누려가자. 청년부가 기도하면 학생부도 기도하고 청년부가 기도하면 유년부도 함께 기도하고 유년부가 오면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다 환영하고 왜요? 그 유년부가 조만간 학생부 될 겁니다. 저 학생부가 조만간 뭐가 될 겁니다? 청년부가 그 청년부가 좀 있으면 뭐가 될 겁니다? 장년부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나눔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영광은 모든 시 공간과 차별을 뛰어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한 영광의 복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한 그 영광의 복음, 주인과 종을 하나 되게 한 그 영광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한다면 끝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함의 행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역하니 행복합니까? 함께 예배드리니까 행복하십니까? 함께 아까 특송하니까 좋아 보이던가요? 안 좋아 보이던가요? 좀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도 함께, 사역도 함께, 기도도 함께,
이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쳐서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영광이. 그 영광에 여러분도 나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영광의 복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영광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영광의 교사들, 영광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과 함께 참고해 보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인데, 헌금하기 전에, 평소에도, 주일날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장이 되고, 주일학교 부장이 되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쓰고 힘씁니다. 주일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또 토요일도 나와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입니다. 참여.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교사들이 힘이 납니다. 가끔씩 들으면, 가장 교사들이 힘이 빠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수련회를 참여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참 힘이 빠진다라는 이런 가끔씩 하소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학원을 끊어놨기 때문에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자녀가 나가서 혹 다칠까 봐서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교사들이 이 수련회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내주시고, 공부는 하나님이 하도록 마음을 주면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공부 억지로 하라 한다고 잘하는 애 못 봤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웠지만 억지로 공부하라 한다고 절대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더라도 바쁜 와중에 지 할 거 다 하는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여 안 한다.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애들은 다 컸지만 지금 와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애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별로 안 했구나.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요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애들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자식이 되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또 이런 수련회라든지 교회 모임에 또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또 이런 수련회를 위해서는 많은 또 금전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수련회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신 그 헌금들이 우리 교회의 어린 애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송가 46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수련회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유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릴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릴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침 금요일에서 설교하신 정도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감동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성령의 그 영광에 휩쓸리고 하나님 이끌려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옵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시고 하나님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여름 사역에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인적으로, 물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일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동력으로 감당하고 함께 함으로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이 여름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하나님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예물에 하나님 드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음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